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범이란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쉬운 말로 조금 닮아도 됩니까? 단순히 모범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칠 것이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꼭 제가 오해하는 것처럼 주님을 꼭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자, 다시 아침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 참 꽤 오래 공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하늘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라. 품성을 형성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범으로 서시면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형성하셨는지를 여러분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범을 따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한 그 장면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그의 모범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번역은 달려있다. 예수님만의 진정한 모범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닮는 데 뛰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거나 해치는 사람이거나 그분의 동력자이거나 마귀의 동력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들어보실래요? 단호하게 전심전력하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중간이 없다. 전혀 아닌 사람이다. 그렇죠? 뜨뜻 미지거나 하려면 차라리 뭐 하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버리라. 얼마 전 집사님이 우시면서 저한테 간 적이 었습니다.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연자맷돌 메고 다 그냥 죽으십시오. 신앙 포기하십시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는 단호하며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한 장면을 보기 전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속주의 생애를 연구해야 한다. 왜 연구해야 합니까? 단순한 모델입니까? 유일하며 완전한 모범이신데 왜 연구해야 합니까? 특별히 칼바리의 무한한 희생을 명상해야 하며 1888년 기별자들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을 이야기하면 왜 화를 냅니까? 넌센스이 넌센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복음이 왜 완전주의입니까?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오셨는데 왜 안 됩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해. 칼바리의 무한한 희생을 명상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죄가 얼마나 심히 가정한지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영생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지만 좀 더 정확한 대답.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거듭남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매 순간 자를 숨기고 예수님 안에 숨지 아니하면 나아가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입혀지고 전가되지 아니하면 자아는 사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예수가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죄가 가장하냐. 예를 듭시다. 짜증 한마디 내는 말투, 우리의 말에 그친 말이 정말 여러분 슬픔을 느낍니까? 정말 더럽게 느껴집니까? 죄가 얼마나 심히 가장한지 믿음을 강하고 고상하게 하는 구속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구속의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구속의 문제를 집중 연구해야 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력이 점점 깊어져 가야 합니다. 첫째 선자의 기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의 조석처럼 심장, 관절, 골수, 창자 안에 등뼈 속에 숨은 죄도 드러납니다. 그분을 얼핏 힐끗 바라보며 얄팍하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사엘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숨은 죄에 쏘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84편처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신념이 새롭게 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변할 수 없는 율법의 성질과 무슨 죄의 특성과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는 정부의 법칙에 장차 순복하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십자가 밑에 꿇어 복종시키는 의지의 굴복이 있어야 의로우십니다. 단순히 저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위한 경주가 승리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잘 이해하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와 애정을 복종시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통일한 시험이 올 때 구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기도하십시오. 승리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죠. 40년간 미정유의 배도의 시대, 예레미야는 혀를 단신 홀로 40년간 남방 유다가 미정유의 배도, 이렇게 배도가 깊은 적이 없는 그 시대, 진리와 의의 증인으로 미정유의 배도의 시간에 이 예레미야는 입술로 아니에요, 입술로 생활과 품성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무서운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였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십자가 공생애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전생입니다, 전생에. 유년과 청소년들의 모범이십니다. 가정에서 모범이셨죠. 그분은 종이 되어서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생애 평범한 일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생애하셨다.
그의 사업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직공의 천한 직업을 신성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리 희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늦은비의 군대에 등장할 마지막 기별을 자들은 앞에 생각하고 아모스처럼 뽕나무 키우고 있을 때 부름받게 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의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답을 드릴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천한 직업을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비록 천한 직업을 하는 때에도 그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봉의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여러분 초조불안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가정에 최선을 다하세요.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내 마음의 성전을 늘 주 말씀을 통해서 성실히 순종하는 경험을 날마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비천한 가정에서 보이신 신실한 순종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응답받은 것처럼 너도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한 사람이 해당된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을 빨리 보고 이 말씀은 정리해드리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장을 펴십시오. 이게 나서 주님의 모본을 이 아침 생생하게 기억하는 걸 포커스로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요. 49절을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아, 내가 어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48절 요셉과 마리아의 질문. 미리 말할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예수를 아들로 여겼다. 그런데 그는 망각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망각하고 그 일을 태만히 하여 실수했죠. 생각하고 49절.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질문이요. 요셉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령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칼이었어요.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좀 더 확대합니다. 나를 12살까지 키워놓고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지금? 모릅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미리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정언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계시나요? 아버지 집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찬양하고 있네, 자기 찬양. 교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네. 뭔데요? 그래서 제 성경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예언신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이 예언신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46절입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셉과 마리아 청직이시여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아버지 일이 뭘까요? 추측해 보세요. 지금의 6월절. 미리 답을 드리죠.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6월절 어린 양에게로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성경 토론하셨어요. 기가 막혀요. 생명 없는 예배, 죽은 형식, 경건의 모양의 예배, 하늘과 연결시키는 생명이라고는 좀도 없는 거짓 예배를 보면서 주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그 당시 목사들에게 주님께서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과 그 징조들을 질문했대, 질문. 그리고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53장을 질문했대요. 그리고 풀이해 주었대, 풀이.
지금 무대가 어떤 무대라고요? 배경이 6월절이에요. 보십시오. 46절이요. 그들이 사흘 뒤에 그 앞에 구절은 좀 이따 봅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요. 이 마리아 요셉도 예수님을 유명한 신학자와 연결시키고 싶었대요. 그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죠? 요셉과 마리아도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들 또한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죠? 유명한 신학자의 문화생 되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원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자, 보십시다.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지금 예수님 몇 살이요? 12살쯤 밖에 안 돼요.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참 중요한 이 말씀에 예수의 품성이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좀 이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도 하시며 또요, 그들에게 문제를 묻기도 하시더라. 뭘 물었을까? 좀 더 보겠습니다. 47절.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이 일을 하고 계셨죠. 단상에서는 인간의 학설과 해석과 견은 다 제거하고 순수한 진리만을 선포해야 한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셨죠. 당신의 성전에서는 랍비들이 가라사대가 아니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물어보라가 아니고요, 율법과 증거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그런 기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과 정언으로 깨끗한 진리만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정말 이 교회에 많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도 많이 안 보여요.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을 때,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기적으로 주를 잉태한 사람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믿음 경험한 사람 없을 정도로 탁월한 여인이요. 그런 여인도 인간입니다. 인간. 어깨가 으쓱할 때,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었죠.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이 살짝 살아올 때가 있었죠. 어디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을 때, 그는 위를 위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때 어린 12살 예수의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을 때, 성전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예수와 랍비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고 그 질문과 대답에 놀랐다. 세상에 12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니까 성경 잘 알았죠. 어떻게 그 당시 박사 아들을 무색이 아니죠, 그죠? 깜짝 놀랄 지혜의 답을 어떻게 주님께서 했을까요? 부모 무릎 아래 앉아서 배웠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사했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아이들이 연구하면 성경에 정통할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셔서 알았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내 부모여,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드디어 6월절인데 6월절. 이 중요한 순간, 양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마치 연극하는 배우처럼 예배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예수가 그 박사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죠. 뭐요?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을 종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구주께 사람들에게 초림이 이제 벌써 왔고 12회가 지났고 드디어 조금 있으면요, 때가 참에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유대 나라가 촛대가 옮겨질 그 마지막 엄중한 때, 하늘의 절반과 앞의 부분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앞에 공생의 앞에 그분은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의로운 거룩한 흠도 점도 없는 제물로 자신을 만들고 계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품성을 이룬 뿐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었기에 주님은 완전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30년간을 빛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에 십자가가 빛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할 일을 등한히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맡기심으로 그들에게 높은 영예를 베푸셨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과 마리아 전도했다는 말 없어요. 전도했다는 말. 그죠?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이 두 사람만큼 가장 고상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엄마들요. 자녀 잘 키우는 것만큼, 남편 잘 도와주는 것만큼 최고의 아내 역할이 없어요. 이걸 망각하고 뛰어간다. 하늘의 기록을 나중에 보세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기만자예요, 기만자.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셔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아이들을 마귀가 낚아채버려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한 천사들은 예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의 행로를 지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를 온종일 잊고 있었다. 그들이 근심해서 노여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에게 질책의 말을 던졌다. 예수의 부모가 그들의 자식으로 이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는 날마다 저희와 같이 살고 그의 생애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점으로 바라볼 때 다른 아이들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가 뭐했다? 어려웠다. 배고파요. 잠자고 싶어요. 마리아가 잠을 재웠겠죠. 자장가 불러줬겠죠, 찬미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번 안식일에 이 주제를 설교할까요? 경건의 비밀을요. 불법의 비밀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시. 그들은 세상의 구주와 같이 살게 하신 축복들을 감사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그와 헤어짐으로 그들이 괴로워한 것은 사실이 있었지만 은근히 책망한 말은 그들에게 그들의 맡은 책임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일 해야 되겠네요. 정말 예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주님은 정말 복분이셔요. 내일 아침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 앞에 모본으로 똑바로 두셔서 깨끗한 모본을 두셔서 그분의 생애의 모든 면이 선명하게 우리 마음판의 첫째 자리에 차지하셔서 에녹처럼 늘 주의 행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구주와 얼마나 친숙해야 하며 우리 주님의 30년간 생애 모든 생애 국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꽤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읽고 연구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의 정언처럼 확실한 사진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사진대로 만들어주기를 성령께 날마다 굴복함으로 학기 2장 23절처럼 공장장의 손에 내 자아가 굴복된 채 내어 맡기는 경험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사모하는 구주처럼 만들어주시는 성령께 순복하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갈망하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주의 모습을 우리 앞에 두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갈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저 입술로만 예수를 담고 싶다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잊지 말며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모범과 일치되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고 그런 주의 의를 간구하는 정직한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 성도들 기억하사 이 한 날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 오직 진리로 인도하사
한날 헛된 삶이 아닌 하늘의 기록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